제자 삼으십시다. 네, 제자 메이커가 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2021년 1월 10일 강단 말씀 제목 참 제자를 남겨라. 자, 여러분 누가 제자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제자예요. 교회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씀 제자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제자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가 참 중요한데 오늘 강단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아무 끄리낌도 없이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 스승을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결국 율법에 못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처라든지 과거에 여러분 거기에 묶여요. 이 복음이 체질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말 들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거 그게 완전히 뿌리 내려 있거든요. 잘못된 게. 이 복음이 체질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체질 안 되면요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렇죠? 정말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또 전도 체질.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체질 안 되면 나중에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누구 같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막 바알의 850명 현자를 싸워 이겨가지고 막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영적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제자를 남겨놨다. 엘리사가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이제 힘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외톨이였던 엘리야. 그렇죠? 제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잘나면 뭡니까? 제자가 없는데. 결국 제자거든요.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 제자의 조건이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가 제자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제자인지 누가 제자인지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제자는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신천지가 안상호이가 아무리 설쳐도 제자는 절대로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몇백 배, 기존 교회 한 거의 7배 부흥됐다는데 기존 교인들 다 데려가도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제자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에 눈돌리지 않습니다. 제자라면. 그렇죠? 세상 성공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세상 성공이. 그렇지. 그럴 수 있다. 그냥 기본이지. 진짜 성공은 하늘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민경 강사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1절 제자는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참 제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제자 중에 성경에 초대교회 바울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 있죠. 자, 첫째 끝까지 함께한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사도행전 19장 29절 아리스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잡힌 거예요. 함께 잡혔단 말은 뭡니까? 전도하다가 팀이란 거죠. 너팀. 또 사도행전 23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함께 전도를 간 겁니다. 아시아까지. 아시아에 전도 여행 갈 때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현장을 뛰면 제자라면 같이 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민경 선생님이 요즘에 제자 같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같이 쫙 다니면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현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내가 제자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함께 하는 게 제자다. 함께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27장 2절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제수로.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감옥에도 같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어디든지 함께 합니다. 그것이 핍박의 자리고 환란의 자리를 할지라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빌리몬스 1장 24절에 이 아리스토가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라는 가슴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그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동역자다. 자, 두 번째, 끝까지 남은 제자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로죠. 끝까지. 교회 안에 핍박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곳은 얼마든지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니까 내불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막 파가 생기면서 결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중직자부터 시작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핵심 멤버 전체가 다 떠났지만 디모데후서 1장 16, 18절에 이때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려질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개척 교회든 똑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고선 선생님 몸이 아프지만 여러분 하나 보실 때는 귀한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뭐 돈 많은 제자나 아픈 제자나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를 여러분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제자가 나온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한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은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너나 나나 뭐 똑같잖아. 너나 하나나 똑같잖아. 창세기 3장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나 그 정도도 아닙니다. 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그런데 이분은 아예 눈에 보일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인생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생명을 건 겁니다. 복음 앞에.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자로 보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막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인데요.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떡대 있는데요. 그 속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빼고, 뭐 제자 누가 있냐고. 다 제자지. 맞잖아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과 훈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나중에 큰 교회 다 가버립니다. 시스템 있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을 양육이 이거 딱 생명 걸고 막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 교회가 한 사람을 막 전도해가지고 막 양육해가지고 본부에다가 훈련을 딱 맡겼는데 합숙 가서 팀사역 받고 더 큰 교회로 가버린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로 싹 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교회 맞잖아요. 근데 간격은 좋지만은 그 교회가 한 사람을 놓고 그 어려운 생명을 놓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버린다면 그 목사님의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집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한이 있더라고.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짜 한 사람이 그리고 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왜 가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안 옵니까? 왜 갑니까? 이렇게 화를 푸는 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빨리 분석해서 그 사람이 앙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냥 그 사람 볼 때는 눈이 열리니까 우리 교회보다 이 교회가 훨씬 좋거든. 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내 미래를 맡길 만큼 교회가 시스템이 너무 좋아.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맞죠? 사명이 있는 전문 제자가 아닌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닌 이상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대한 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교회 훈련이라는 방향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짜 제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런 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오면 큰 교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라. 누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오면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리는 시스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유,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만뒀다. 제가 대학 다자마자 교회를 그만뒀어요. 한 2주밖에 안 간 건 아니지만 2주 만에 저를 완전히 막 거꾸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는요, 교회를 떠나버렸다니까요. 왜냐면 대학 가니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내가 믿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의심한 제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의심한 제자를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심하든지 불신앙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잡은 사람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의심한 자도 나중에는요, 진짜 제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만 받고 복음의 답만 내려버리면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은 더 심합니다. 아예 교회를 막 대놓고 핍박하는 핍박자 바울. 이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핍박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같으면은 경계 1호 아닙니까? 피할 경계 1호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핍박자 바울을 로마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미션을 줘가지고 내가 핍박한 네 예수다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기피 대상 1호인 사람을 제자로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 눈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은 핍박자라 볼 수밖에 없는 눈인데 예수님은 제자거든요. 아멘. 빌레몬서 1장 10절 이 사람은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종이에요, 종.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튀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잡힌 거야. 그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나요, 바울. 하필이면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 통해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양육해가지고 제도를 길러낸 겁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한테 이 사람이 여기서 복음받고 네 제자가 됐으니까 용서해달라. 그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쓴 편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심장.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신복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과 같은 친구니까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 여러분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더하면요,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핍박자고 지금은 모자란 사람이고 지금은 이 사람은 아닌 것이 보여도 언젠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를 낳게 된다. 그렇죠? 제자를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서 제자 삼으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얼굴에 막 붙여져 있으면 찾겠는데 얼굴에 제자라고 안 적혀 있고 오히려 죽을 맛 적혀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는 혐오 적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갇혀 있는데 누가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닌데 내일 꼭 들어가지고 제자를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원래는 장성장 출신으로서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별 볼일 없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어떻게 하냐면
제자에게 우리가 딱 제자가 아닌지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키입니다. 말씀 전해보면 나옵니다. 제자는요 다릅니다. 말씀 전해보면 제자는 반응합니다.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19절 27절 보세요. 열왕기상 그거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사. 그 엘리사가요 딱 반응한 겁니다. 말씀 딱 떨어지면 토를 안 달아. 토를 안 달아.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핑계 없습니다. 수성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바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재산, 소를 비롯해서 모든 가구를 불살라버리고 수성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절대 토를 안 납니다. 이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그 따라오라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건물 짓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심지어는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집도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떨어지면 그냥 바로 반응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제자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십니까? 3장 15,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건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개면 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즉 가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해버린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중간이 없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발 걸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믿든지 마귀 제자들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생명의 칼이 들어오더라도 서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딱 편합니다. 바로 세상만 바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미지근하게 올해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말씀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냐면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성령이 이겨버리고 확실하게 안 잡아버리면 확실하게 마귀한테 잡혀버리니까 혼나는 거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 교회 가는 것도 아닌데 다 남편 부인 교회 태워주고 자기는 안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계속 그렇게 중간으로 가다가 나중에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망하려면 훨씬 망해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책을 내서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뭐냐? 망한 것이 복이다.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딱 그것만 생각나. 망한 것이 복이다. 그분이 멍청망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말씀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스맨이 예스맨. 예스.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예 이 말입니다.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 던져보면 표시 납니다. 제자는 말씀을 섞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섞어가지고 막 짬뽕 돼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딱 깔끔하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메시지가 좋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좋잖아요. 유무사 메시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여러분 참고할 거지 우리 강단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는 우리 가정에서 주는 핍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회자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신의 섬기는 교회 강단 메시지를 최고로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라니까요. 자, 제자는 편합니다. 일 시켜보면 편합니다. 미션 줘버리면 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누구 얘기입니까? 달란트 비유합니까? 그렇죠? 달란트를 다 이제 주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말한 겁니다. 자, 이걸 남겨라 했더만은 그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2달란트 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2달란트를 남겨라 했더만은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남긴 겁니다. 2달란트를. 근데 1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똑같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안 남기고 그냥 땅에 묻어가 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배가시켜야 되는데 은혜를 땅에 묻어놓고 혹시나 나한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줄까 싶어가지고 푹 떨면서 그냥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션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예수 주인이 이거 하라고 쫙 줬어요. 근데 미션 떨어졌는데 미션 실행 안 해. 땅에 묻어두는 거야. 일주일 내도록 노트를요 탁 덮어두고 묻어두는 겁니다. 실천 안 한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3월 노트 덮어두고 그건 마치 뭐가 하냐면 악한 종이 땅에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실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여러분 미션 잡아서 실천해야 돼요. 나중에 평가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착하고 순순된 종아 했죠.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여러분 소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섞이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평가했습니까? 땅에 묻어둔 그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거를 맡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면서 책망한 겁니다. 간단 말씀 딱 떨어졌을 때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져 일단은 여러분 실행 옮겨야 돼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볼 때 뭐 본 겁니까? 결과를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제는 그 과정입니다. 딱 봤는데 아무도 안 해 그냥. 그런 제자를 실시한다니까. 일단 액션을 취해야 돼. 좀 하다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주인이라면 괜찮다. 내가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맡겼는 거 돈 얻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 안 했단 말이에요. 미션을 줬는데도 아무 실천하지 않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일단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제자로 우리가 진짜 부름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말씀, 언약을 일단 붙잡고 제자라면 그 말씀을 일단은 실천하세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꼭 미션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꼭 핑계댑니다. 꼭 토를 달아요.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후회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쫓겨나면서 이를 갈고 후회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작은 거라 좋습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직원들 임명할 건데요. 일꾼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어떤 분은 세워놨는데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미션을 받았으면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아본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고민하면서 올해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내가 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니까요. 교회에 사는 작은 일도 여러분 은혜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던 바울에게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고 은혜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그냥 흑암에 완전 밥이야. 마귀 밥. 마귀는 감사 없고
은혜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 속에 막 상처를 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화나가지고 화병을 죽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요, 딱 하루 이상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돼요. 딱 끝입니다. 흑암에게 잡힐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사명을 놓치고,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제자는 편합니다. 문제 생기면 딱 편합니다. 문제 올 때 편합니다. 도망가든지, 헌신하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제자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오면 당연하다. 당연성.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문제 오는 것은. 살다 보면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가 말했잖아요. 죽고 살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생사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수 있다. 관계없다. 더 떠서 욥은 욥기서 1장 27절은 욥을 너무 좋아하는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온몸에 암이 걸리고 재산이 다 버려지고 자녀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단하죠. 저는 진짜 욥의 믿음을 배우고 싶어요. 어떤 간에 하나님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다. 필요해서. 그렇죠?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문제를. 여러분, 문제 없으면요, 잘 될 것 같죠? 문제 있어야 여러분 더 경신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요, 훈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평탄하게 가는 것만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필요할 때 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1장 29절 전쟁터에 배달과 신부름 간 그 다윗이 형의 그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필요한 거, 필요를 본 거예요. 다윗은. 형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육신적인 것만 봤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게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랩먼트 돼야 됩니다. 그런 랩먼트.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절대성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그렇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주는 겁니다. 절대성.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불 감사합니다. 문제 왔다. 문제 오기 전부터 감사해버려요. 마귀가 아예 역사 못할 만큼 완전히 생명 걸고 은혜 받아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수제자. 이왕이면은 최고 제자 남겨서 참제자. 수제자. 자, 이런 용어가 작년에 선포됐습니다. 작년에 all in, all out 이라는 단어가 있죠. all in은 뭡니까? 완전히 all in 해버린 거예요. 도박할 때, 베팅할 때 전 걸 다 투자해가지고 마지막 all in 해버린 거. 그겁니다. 구심력이죠. 힘을 비축해가지고 한 번에 막 딱 쏟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 남기는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자에다가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올인해버려. 그리고 all out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싸우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all out 해버린 겁니다. 총동원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제자를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 제자에게 목을 줘가지고 미션 줘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목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목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목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순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또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남는 교회, 제자를 남기는 교회. 그렇죠? 남을 자, 남긴 자, 렘넌트.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 밤 1시, 낮 1시, 밤 9시 되면 여러분 꼭 기도할 겁니다. 제자를 보는 눈과 제자를 보는 그림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 제자, 나의 수제자를 남기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에 언약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방향이 있습니다. 전교인 제자와 그게 여러분들이 정의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목표가 뭡니까? 237 제자 시스템. 우리 교회에 다민족들, 불신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같이 그렇죠? 237 제자들이 몰려오도록 그렇죠? 아이들의 뜰과 같이 렘넌트들을 서비스로 세우는 시스템 세우게달라고. 기도의 뜰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세워갈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잡은 언약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제자, 개인 양육자가 되도록 39대 말씀 운동 도전하고 수레전도를 통해서 빈 곳을 파고들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빈 곳을 파고들고 또 우리 구역이라는 이 중요한 시스템들을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구역 사회자들을 세울 것이고요. 나중에는 성전 건축, 교회 안에 있는 성전, 내부 성전부터 올해는 좀 건축해 가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 있는 광고만 기도 제목도 붙잡고 여러분 교회 주보 보시면 올해 2021년도 언약이 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고 제자를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큰 교회를 할지라도 제자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라도 제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져서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참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미션 떨어지면 그 미션을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